이 지났는데 처음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많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이제 제 동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와서 하는 소리가 야 괜찮냐? 잘 지내냐? 할만하냐? 오케이 괜찮아? 어때? 안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늘 그냥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목회라도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뭐냐면 시골은 쉽지 않다.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쉽지 않은 시골에서 어떻게 더 잘 버티고 있냐 이렇게 시각을 이렇게 이런 관점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저한테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한 번씩 전화 와서 어이구 그래도 이 스킬머리에 잘 버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툭툭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걱정도 했고 기도도 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1년 동안 지내가면서 보니까 참 아름답고 참 따뜻한 참 내가 사람다운 이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참 많이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제 동기들한테도 전화하면서 야 너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 시골로 내려와야 그래도 시골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도시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만은 시골에 있는 거야. 내려와라. 기회 되면 그냥 도시에서 그만 버티고 이곳으로 내려와서 사역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이제 그 전에 가졌던 생각들 뭐 선입견일 수도 있겠죠. 참 되게 어려운 곳, 쉽지 않은 곳, 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 지내면서 1년 넘게 생활하면서 저의 목회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저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때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옛날 그 가치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형성되어 온 이 기준들, 예를 들어서 뭐 돈, 재물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뭐 미모, 학력 이런 것들로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고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옛 시각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일종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사람의 습성이 내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없는 셈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산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한번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세상을 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은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나의 일터를 한번 보시고 우리 감남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 듣기 바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시간에서 한번 천천히 내가 죽었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쉽게 말하면 투명인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주변에 있는 한번 사람들 한번 내 주변 환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아마 다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도 시키고 또 사역 훈련도 시키고 많은 훈련들 감당을 했었었는데, 제자 훈련 하는 가운데 제가 꼭 내주는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한 중반쯤 돼가지고, 여름방학 하기 전쯤 돼가지고 유언장을 한번 써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유언장을 쓰는 숙제를 내줍니다. 이제 한번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훈련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하면서 한 사람씩 쭉 읽어보라고 하는데, 40대 50대 남자들로 구성된 남자 제자반이었는데, 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언장을 읽으면서 참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울까요? 다들 평소에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유언장을 한번 써보니까 그동안 살아서 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또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 이후에 이렇게 해달라는 유언장을 쓰면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한 가지 큰 특징이죠. 죽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내 안에 감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것 또한 죽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내 머리에서만 맴돌 뿐이지,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은 내 욕심, 내 자랑,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나의 옛 습성은 완전히 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 바울은 실제로 자아가 죽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밤의 세월을 하는 도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3일 동안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훗날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그 밤의 세월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죽은 거다, 그때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밤의 세월을 가는 그 길,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못된 짓을 하러 가는 길에 그 장본인을 만났으니 바울이 어떻게 살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죽어도 싼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죽이셨을까? 그래서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 일평생 남은 생애를 죽은 자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싹 다 바뀌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간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밥을 굶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죽어 이 땅에 없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모든 불같은 고난들을 다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영적 죽음의 경험, 그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경험 아니었나요? 그런 경험을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그런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 죽음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말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목사 1년 지나고 나서 왜 입에서 저렇게 악담을 할까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진짜 죽지는 마시고요. 제가 아까 유언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살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식의 문제라든지 뭐 물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막 분투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 일들이 움켜쥐고 욕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화를 내고 또 서운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적 죽음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악당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제 마음을 좀, 저의 이 절절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죽음의 체험, 이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무늬만 교회 직분자 20년, 30년, 40년 믿은 사람,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바로 저는 애초에 신대원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짧은 이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2003년도 그때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소위 말하는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모일 때도 제가 앞장서서 야, 내가 낸다, 내가 쏜다 하고 제가 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제가 사고를 겪고 크게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영적 죽음을 경험했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지만 저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의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저는 이 아침에도 내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이 승질머리가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그런 입술의 고백을, 입술의 선포를 날마다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서 그러한 그 경험은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었고 그 길로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목회의 길로 신앙을 갔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죽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한번 죽고 나면 끝이 납니까? 한번 죽고 나면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죽어도 죽기도 힘들지만 죽은 상태로 그렇게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죽고 그 다음날 또 죽고 그 다음날 또 자신을 죽이고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의 자아는 이 땅 가운데 없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죽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다. 이걸 깨닫고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나는 내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아를 죽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렁이가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렁이가 왜 꿈틀거릴까요? 예? 제대로 안 밟아가지고 꿈틀거리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자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고 또 여러 훈련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그래서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아직도 내 안에 죽이지 못한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열기들, 이것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앙의 일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목사 오상버시 치렀을 때, 또 그 신학교에 어렵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만 들어가면, 제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난 성격을 들어 고쳐서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아직도 내 안에 죽이지 못한, 내 안에 아직도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는 내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게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든 하나님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든 그에 대해 자신을 죽이기가 참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여러분 침례교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이렇게 뿌리면서 세례식을 베푸는데 침례교 제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를 가면 대부분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러지 않지만 이 큰 교회들은 강단 뒤에 커튼으로 쳐져 있는 커튼 안에 들어가면 큰 욕조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 그러고 침례교는 세례를 가르쳐서 이 침례라고 그러죠. 이 욕조 안에서 침례교는 침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그 욕조에다가 목사님이 세례받는 사람, 침례받는 사람을 뒤로 눕혀놓고 세례받을 때 이 세례받는 사람을 욕조 안에 있는 물에 확 당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고 물에 완전히 잠겨서 숨을 못 쉬고 꼴깍꼴깍 걸을 때 이렇게 하면서 예수로 살고, 물 한 번씩 물 한 번 잠겨올려나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을 3번 반복해서 이렇게 침례 세례를 베풉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깊게 각인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그 순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 나를 죽이는 훈련,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시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런 훈련들을 우리는 늘 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도 있고,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소망도 있고, 또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들도 많고, 온갖 오해와 또 음해, 또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는 것. 그래, 나는 죽었지 하면서 꾹꾹 눌러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또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식당봉사로, 이런 봉사로 섬길 때에도 우리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봉사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사실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당연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면 너 원래 그거 하는 거야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예배에 집중할래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어쩌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바쁜 농목이 정말 한 주 진짜 쎄빠지게 밭에서 일하다가 진짜 어렵게 시간 내서 큰맘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목사님 자꾸 죽으라 진짜 그런 이야기,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 너 죽어야 된다, 자꾸 도대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주일 동안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꾸 죽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 것 같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죽는 연습,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 훈련,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너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수 받고 신앙 공부한지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너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네 안에 네가 죽어야 될 너의 자아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방법을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대로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이 기도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의 통치권, 내 삶의 통치권,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포합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뭐 길면 짧게 하셔도 됩니다. 이걸 선포하자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김태균은 오늘 죽었다. 그리고 김태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난다. 예수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이것을 반복해서 속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음성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음성의 그 음성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 귀가 듣습니다. 내가 듣습니다. 내 오감이 듣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말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내 머리가 아닌 내 몸이 반응할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나의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 선포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훈련, 요즘 이런 훈련들 해요. 친구들과 이렇게 목사님들과 말을 이야기하다 보면 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넘는다는 학교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 급한 성격에 말을 탁 잘라놓고 야 그건 아니지 하면 지금은 끝까지 다 들으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훈련들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기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죽었어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일생의 삶에서 내가 죽어야 될 시점에 가서 그때 실제로 한번 손해도 한번 보고 또 희생도 해보고 실제로 죽은 자처럼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물이 갈라질 것을 믿는다고 해서 요단강의 물은 갈라지지 않아요. 그 강에 발을 내딛어야 요단강의 물이 갈라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머리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얼마나 존중받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존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허무하게 이 세상과 작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가련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고작 그 몇 분 때문에 평가받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불평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죽으라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러죠. 아빠 왜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시켜? 동생 시켜?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이런 것처럼 왜 나한테만 자꾸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자꾸 죽으라고 그러고
자꾸 너 자꾸 양보하라고 그러고 자꾸 희생하라고 그래.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되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그러한 삶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삶이 바보 같은 삶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대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참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자신을 포기했을 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또 영광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도 많고 네 전화가 왔습니다. 네. 예배 시간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울리면 얼른 예배 마치라고 얼른 설교 하고 찬송도 하는 거 부르지 말고 쭉도 예배를 마치라고 하는데 예배 빨리 마치겠습니다. 말씀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땅을 살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겪잖아요. 억울한 오해도 받고 또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갖추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살아간 사람에게 이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참으로 살기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상을 기대하며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가 중국에서 만나게 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